3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선의 제, 이 팔복에 관한 예비 교육을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8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적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계명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은 구약식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질서인 것이죠. 그들의 법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서 실패했을 경우,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사면의 현장인 그 성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그 실물로 교육됐던 그 실물을 걷어내시고 실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팔복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새로운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팔복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성막, 그 관계가 이제 이 새로운 나라, 예수님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그랬는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으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려고 성막이라고 하는 이 시은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새로운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지요. 하지 말아라 하라. 그런데 여기서도 거기에 대칭되게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구약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구약 백성들은 도무지 이러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그 교육만 받아왔죠.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함이 눈에 보일 수가 없죠.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는 철학적이고 또 이렇게 뭔가 유체 이탈된 그런 모습의 교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가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할 수가 있겠다고 대답했겠죠. 즉 구약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킬 수 있었다면 성막의 제도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못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은소인 성막을 저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지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나라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속 뜻은 몰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새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새 나라의 백성들로 참여한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를 전적으로 신봉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렇죠? 유대계의 본산이요, 유대계의 핵심 교리를, 독마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당국장에 있던 바로 제사장, 서기관,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든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산에 모인 사람들은,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왔겠습니까? 없어요 하는 사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사면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 사면자의 이름이 여인의 후손이 됐던 그리스도였던, 어떤 형태로 됐던 바로 그들에게 사면을 줄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면을 주시는 그분을 기다려왔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 어디선가 들을지도 모르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 팔복의 말씀의 내용을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 가난 얘기죠. 근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건가? 있다 하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 필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여기 팔복산에서의 시은소는 어디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도, 온유한 것도, 아무것도 제시한 이 팔복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시은소는 도대체 어디냐는 얘기죠. 구약에도 시은소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시예수가 이 땅에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어도 이제 실제로 그 시은소 되심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시은소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시은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의 메시아.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자가 이제 그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뭡니까? 저는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시은소를 베풀어 주실 분이 나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러므로 결국은 해답은 나와 있죠. 내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 그런 자를 하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그 쉼이 어떤 내용의 짐에서부터 쉼이 된단 말입니까? 율법의 짐이에요. 그들은 무려 2000년 가까이가 율법에 시달리면서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어요. 짐이라고 하니까 인생의 짐, 뭐 버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짐이었고 율법으로부터 오는 짐이었어요.
그 짐을 쉬게 해주실 분이 바로 이제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게로 오라.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설교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설교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했냐? 앞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죠?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온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였는데 그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모세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모형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예수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축을 합시다.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윌비만 했어요. 윌비. 앞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옳은 개소리예요. 말 같지만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이 팔복산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있죠. 이 무리들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율법이 최상의 지상의 법이다. 하나님 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하고는 대칭이 되고 있죠. 지금 완전히 다르지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좋은 옷 입고 좋은 말하고 좋은 교훈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말은 그들의 가르침이 올바르지 못하다,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들이죠. 그들의 주장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교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그거 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 교리에서 이탈한 사람은 출교를 당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이든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그 비유에서 잘 나오죠? 출교예요,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팔복산에 이 목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저 말씀은 나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 가르침이 아닌 참된 가르침이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그게 혹시 이 산에 있는가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그 의와 복음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지요. 해부빈이에요, 해부빈.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면 will be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have been 플러스 will be예요. 그런데 이것을 will be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설교의 핵심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할 수 없는 것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가? 여기 심령이 가난해져 보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어떻게 가난?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을 고안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내 죄를 하면서 가슴을 치고 나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갔던 사람들은 실컷 울어요. 감성적으로.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 볼까? 그렇게 해서 1시간 아니면 일주일을 운다고 가슴을 친다고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좋은 예가 렘넌트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떠나서 빈들로 찾아 나와서 어디엔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구입니까? 기존의 교회의 가르침이 뭔가 내 속에서 용납이 안 돼.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은 저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할 때 이 목에 톤을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 누가? 예수님의 양들만. 예배 시작 직전에 우리 임정민 집사님이 어디서 책을 한 권 받았다고 조그만 책자를 하나를 딱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것이 정당한 책입니까? 근데 보니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봤어요. 안에 목차를 쫙 봤어요. 근데 뭔가 냄새가 나. 그래서 그 중에 한 챕터를 내가 아까 읽었어요. 속독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완전히 잘못된 책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지금 주면서 그 읽어보면서 구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마 우리 교인들은 구별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설교의 양식이 구약이라든가 신약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을 본받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처럼 칭찬을 받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탄을 받았던 그 일들을 하지 말자. 왜? 지탄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건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좋은 거 했다 본받자. 이거거든요. 저 책이 본받자예요. 아셨죠? 본받자.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본받자, 하지 말자. 그걸 왜 나쁜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또 누가 말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교훈받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성경에 출연했던 일등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좋은 어떤 부분은 본받고 어떤 사람의 그 나쁜 부분은 본받지 말자. 따라하지 말자. 그리고 또 그분이 좀 잘했다면 그분과 같이 우리를 또 본받아 나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없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계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표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의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 수가 없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해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너희들이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있는 분이다. 그 설교는 뭡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필요성을 극대화시켜주고 예수가 우리 속에 안 계실 때 마치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보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처럼 심령에 가난해서 그분의 그 의를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거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분에 대한 필요성. 설교는 알고 보면 간단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내세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진행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죠. 그 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팔복은 지상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추구하고 또 실현하려고 하는 목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민 법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성취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갈구하고 찾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더 가까이 그분에게 가고 말씀 진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건 언제 생깁니까? 내가 주인이다.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깊이 내 마음속에서 갈급해하는 그 심령, 그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형으로 계시되던 시대에, 즉 구약시대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실체의 하나님 나라의 그 결합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여기서 요한이 누굴 말합니까? 세대 요한을 말합니다. 세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후부터는,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인베이드.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침노하느냐? 우리가 지금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모형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모형을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본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을 걷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팔복산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됐다. 이제 구약 시대가 저물었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됐다. 모형으로 말하던 시대가 떠났다. 그러나 팔복의 수혜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이 팔복을 받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팔복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 팔복을 듣고 향후 행위로 입증하게 될 미래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도가 우리의 성취자가 되신다 이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누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복을 들은 후에 향후 심령이 가난해질 사람들을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건 아주 율법이에요. 율법.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감성적인 마음속의 어떤 작용에 심취해서 또 다른 마음의 고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이 영지주의자하고 똑같아. 영지주의자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육은 악하고 천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저 영적인 문제만 살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했고 결혼하지 말아라 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즘도요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도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냥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봐요. 일반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목사들하고 천주교의 신부들하고 비교할 때 비교조차도 하기 싫답니다. 그 사람들은 육의 즐거움을 전혀 배제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목사들은 다 결혼해갖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성생활하고 사는 이것이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숙제를 제공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라, 제사를 지내라, 뭐 해라, 엄청난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러신다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과거에는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그건 쉽잖아요. 양 잡아서 그냥 그 시킨 대로 각 뜨고
그냥 불태우고 해서 이렇게 피 때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쉬워.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거 감조차 잡기 어려워. 철학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짐을 우리들에게 얹어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명, 용서, 의, 이걸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노력도 없이, 자격도 없는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진 거 그걸 알기 위해서 누구처럼 보리수 나무 밑에서 3년씩이나 하고 있다가 손뼉치고 가거리 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큰 짐을 사람들에게 또다시 얹어주는 겁니다.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 팔복을 해석한다면 구약의 율법의 임시성과 모형성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런 그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사색이나 어떤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오직 믿음에 대한 교리는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구약 시대에 안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구약의 복음은 어떤 내용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 집에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갖다가 너희들 문 앞에 문 지방 거기다가 다 발라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발라라 그랬어요. 그 문지방에 발라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제 죽음의 사신이 천사들이 지나다가 그 집을 이 집에서 누가 죽었구나. 피가 뿌려진 거 보니까 죽었구나. 그래서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그 집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나 살인자였나 뭐였나 그런 거 언급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직 살고 죽음이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는 거지. 거기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착하게 산 사람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인 그 피부침밖에 요구한 것이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에 대한 하나 그 요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팔복의 말씀 내용을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어떤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표인 것은 분명해. 왜? 천국의 시민들의 시민법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몸이 되는데 그 어떻게 변화됐냐 그러면 지금은 심령이 가난해지냐 그러면 못하지요. 의에 목마르라 하면 못하지요.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할 수가 있게 돼. 왜? 변화된 몸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천국의 시민법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소용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다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분밖에 안 보여요. 감사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 감격.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심령이 가난함. 누구?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이 생각 때문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이지. 가난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내게 필요한 분이고 나는 그분 아니면 못 산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허덕인 것처럼 그렇게 즉 주님, 의가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갈급해야 하는 그런 마음. 천국에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6월절에서는 오직 주문하신 것이 뭡니까?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밖에 더 있습니까? 신약에서 먹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뭘 먹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남은 자 사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실제로 나타나셨듯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그들 속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는 받아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 진리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마음껏.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구약 때는 오라고 해도 못 와. 근데 주님은 오라. 나와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고 밥을 먹자. 먹고 마시자.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교제. 완전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 남은 자들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 믿음으로 율법과 모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았어요. 또 율법을 주기 전에도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함.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율법 건너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면을 주시는 그분을 그들은 미리 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이들에 대한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곳에 모여든 군중이나 제자들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그 작은 무리들, 그들은 바로 렘넌트, 즉 남은 자들하고 불려왔습니다. 이들은 주류, 즉 주류의 가르침, 이들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는 필요해. 그렇게 그분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렘넌트. 성경은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모든 그 믿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완성하실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 남은 자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신다 하는 이 그 기준점은 그들이 믿는 내용, 믿음의 내용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겉으로 보이진 않지요. 근데 똑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 믿음의 내용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에 대한 그 콘텐트,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용이. 내용은 밖으로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을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옳은 이해와 함께 그분의 그 이해를 나의 믿음으로 확정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민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해가지고는 그냥 내가 믿음을 정해, 만들어내. 그러고 나서 그것만 굳세게 믿으면 천국 간 줄 알아. 지금 현대 교회의 가르침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가둬놓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복음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겠다 그랬어요. 구별하시겠다. 그들을 세퍼레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처음은 아벨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벨은 후속자와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봤다는 거예요. 본향. 그리고 가나안 땅의 다리를 묻고 살지만은 본향 사람으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 우리가 얼핏 이해 못할 그런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밭대기 조그만한 채전밭 이것이 뭐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왕이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공짜로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땅, 더 큰 땅을 대신 줄 테니까 요거 내놔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얼른 바꾸면 되는 걸 그거 싫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은 어떻게 교육한다고요? 실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지파 그리고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가문의 가정에게 땅을 다 분배해 나눠줬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한 모형으로서 그 땅으로 표현됐지만 그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 상징되는 거예요. 내 가문, 내 가족. 그것이 구약식 표현으로서 어떻게? 내게 그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그 유분하고는 나는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해. 그 땅이 어떤 내용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뺏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그를 처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개가 뜯어먹게 해버렸어요. 또한 의로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거나 하나님 나라의 혈림을 간절히 사모하던 구약의 그 사무엘과 같은 그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타락한 엘리 선지자가 성전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면서 왜 여자가 대인 앞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 교회에서 저렇게 하고 울고 자빠졌는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지면 모르는 거야. 근데 이 한나는 뭐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까? 얼른 보면은 애기 못 낳아서 무자해서. 무자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분깃으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몫이 자녀의 축복으로부터 이렇게 분배가 되지요? 근데 그걸 못 받았다. 일단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뭘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그때가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 법이 없어요. 지금 제멋대로 살았죠. 근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너희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거든. 지금 생각지도 않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끝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분을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근데 그대로 됐지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누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 이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울고 애태우고 지금 여기 팔복 가운데 어느 복에 해당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랬죠? 바로 그런 의미의 메시아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해요. 애통함. 사사기시대의 그 암흑한 그 시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내 백성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모양인지 모르니까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 지금 예수님의 팔복은 바로 그런 성격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한 다수에게서 떠나서 언제나 소수로 살아왔던 무리들이었는데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복음의 빛을 찾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역대하는 무슨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이상달 목사가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역대하를 통해사라고 했어요. 통해사. 다시 말하면 과거에 멸망하고 쫓겨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랬으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써나가겠습니다 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빼버려요. 북극 이스라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책에서는 열왕기 그 상하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설명을 해. 아브라함부터 얘기해. 근데 여기에 상하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아담부터. 우리의 언약의 내용은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언약 가운데서 엮여졌다. 여기서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제 교제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이 소망했던 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사도와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위에서 말씀한 그 시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산의 사건은 구약의 남은 자들의 소망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선물하셨으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으로서 이제 팔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현장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이 무리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들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미리 알고 참여했다 하는 말하기보다는 종교와 지도자들에게서 절망하고 암묵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옛 언약을 버리지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희미한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세례 요한에게로 그리고 갈릴리 목수에게로 소망에 찾아와서 소망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이러한 행보가 마치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양들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의식화되고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의 그 희생자들이며 그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던 사실을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다시 그들에게 그냥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러한 모호한 말씀하시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 보세요. 여기 이 사람 예수님의 그 앞에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복음이 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일단은 먹을 것을 딱 손에 쥐어줘야 입에다 입을 먹을 걸 넣어줘야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말 같지도 소리. 무슨 소리? 옳은 개소리. 말 자체는 옳은 것 같지만 말이 아니죠. 그것은. 어쩌면 결코 그들이 행할 수도 없는 짐을 또다시 지워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구약시대로부터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때문에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시대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무엇만 왔습니까? 유대계의 잘못된 교육, 잘못된 요구, 잘못된 강화. 모세의 율법을 안 줬다면 차라리 더 나을 것을.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괴로운 세월을 살아왔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1조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난리 나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도둑놈들하고. 마치 애굽에서의 노역과 학정으로 인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그 상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주문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집회 시간에 주님의 종들이 팔복을 받기 위해 교인들에게 가슴을 짜게 하고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밥을 굶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성경의 문맥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구약 당시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와 그가 가져오실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좁은 길을 가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참여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인 재림을 기다리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맞는 인격의 변화와 그런 삶의 실현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팔복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천국에서의 변화된 몸과 함께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현재적 천국의 시대를 위해서 약속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천국의 헌장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문맥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이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렇죠? 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귀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자. 그분을 구하자. 그분을 붙잡자.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우리의 목표로 삼자. 여기 복 있는 자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사람들을 말하기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지만 역사 가운데서 오늘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지금 그 앞에 모인 무리들이 1차적으로 그 팔복에 받아야 할 수혜자들이란 말이에요. 수혜자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토록 암울한 그 깜깜한 세월 동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메시아 그분 하면서 혹시라도 그분이 오시는가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왔다. 네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해준 바로 그분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브레스 복받았다.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구약 사람들이 보고자 하여 사모하면서도 못 보고 죽었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이제 보고 참여하도록 그들이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팔복산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브레스 복되어라.
그들이 지금껏 이 나라와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갈급함으로 가난했어요. 그 가난하단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안돼. 이 가난한 것이 바로 다른 얘기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분들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어두워서 그 나라의 시련이 암담하다고 느꼈을 때 고대하는 사람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드렸죠 아까? 한나처럼 애통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뭐 때문에 울어서 그 메시아가 이렇게 어두워졌단 말인가? 그분의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단 말인가? 그분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나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게 자식이라도 하나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다 제멋대로 사는데 나는 그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분을 인도하는 목자로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나의 생각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애통해야 하고 또 한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온유한 자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한다.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셨죠? 여기 팔복 내용을 아시겠죠? 네.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지도자들 때문에 외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어쩐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요. 신약 시대에 금식 있죠, 금식. 그걸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까지 금식합니다. 밥 드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말 됩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말이 됐어요.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죠. 밥 먹지 마라! 근데 신약에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근데 요즘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한나라당에서 우리 금식하겠다, 단식하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몇 시간 한대요, 몇 시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루에 12시간 금식해요, 우리 단식해요. 왜? 오늘 5시부터 내일 아침 5시까지 밥 안 먹잖아요. 잠자니까. 야, 참, 누가 아이디어를 했는지, 참, 너무 유치하고, 에이구, 참, 그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지.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너무나 유치해. 신약의 그 사상을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이것을 가르쳐 준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라도 가르쳐 주었어. 예수님은 그들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와, 세상에 내가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왜? 그분이 대신해 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해방이 왔어요. 전에는 이걸 못해서 내 마음속에서 정죄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는데 이제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프리, 해방이 됐어요. 온유하지 못한 급한 사람들은 그 나라 땅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들은 온유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구약 역사가 1500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만약에 절망하고 그리고 소망을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여기 팔복산에 올라왔겠어요?
팔복산에까지 왔냐고요, 그 무리들이. 뭔가 그 꿈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오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뭡니까? 이거 땅으로 표현되는데 천국의 땅. 그들의 것이 되앗하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기업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나머지 삶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면의 표인 의를 사모하여 줄이며 목말라 해왔어요. 천국에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크게 외칩니다. 율법에 의가 나타났다. 이 선언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율법인 줄 알고 율법만 지키면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는요, 라이처스네스, 이것은 천국 티켓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면 너는 오라. 넌 자격증이 있어. 죄인 된 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너는 의로우냐? 의로워. 이 의를 사모하면서 구약 백성들은 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사모하면서 구약 백성들은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으므로 든든히 먹은 후 배부른 사람처럼 만족해라 이 말이에요. 만족하고 언약을 상실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밖에서 이것이 옳은 말씀인지 그런 말씀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시킨 대로만 그냥 쭉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요?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 보네? 그분들도 다 천국 가고 우리도 가고 할 거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저 사람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그렇게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맙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도 집사님 그게 아니야 하고 말해주고 싶게요. 막 그런 생각이 막 굴뚝에 솟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죠. 막 더 잘 가르치려고. 그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마음이 청결해서,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리질 않아. 임정민 집사님, 누가 저런 책을 주면 팔지 마죠. 절대로 안 봤어요. 근데 저 책을 보면 얼른 보면요, 속지 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 깨우치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지만 내가 딱 읽어보니까 핵심이, 그러니까 저거는 복음과 가까우면서 아닌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하다 그 말 아닙니까? 마음이 깨끗해. 한 가지 우리 주님에게만 딱 정해져 있어.
딱 세팅이 딱 돼 있어. 다른 거하고는 절대로 이제 뭐 들어와도 안 죽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마음이 갈렸어. 여기도 저기도 요것도 인가? 저기도 인가? 여기도 우상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화평케 하는 분이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불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면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이면 그것이 그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라와 주인을 위해서 받는 모든 박해나 압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천국의 영원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박해만 받고 계셨어요? 나중에 영화롭게 되셨죠? 그리고 그의 박해의 결과로서 세상을 다 얻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계시죠? 왜 주님께서 참으셨을까? 왜 매맞으면서도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냥 원수들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끝까지 참으셨을까? 그것이 박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잠시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왜 오른편 발을 탁 대고 왼편을 대줘야 됩니까? 영원히 맞으라 그러면 맞겠습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뺨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갚아주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시작되는 박해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 때문에 받으심으로써 천국을 얻으신 것과 같이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죠? 왜 핍박을 받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고 그 구속자 되신 예수 그들을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 그러나 그들은 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바라는 아버지의 나라에 계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어.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시기까지 우리의 이 행보는 계속 해야 할 것이고 팔복의 내용은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받은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사탄이 세상의 왕이지요. 세상을 지배하는 왕.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또 그의 어쩌면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자꾸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아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남한테 이웃한테 욕먹고 얻어맞고 뭐 이렇게 뭐 멸치받고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지. 근데 정말로 내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한테 따돌리고 왕따를 당하는데 그 이유가 참된 복음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핍박이라도 나의 잘못을 인하여 받는 핍박이라 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물론 남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너희들의 품은 적이 얼마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끝나서요. 지루하는 거 끝나서 아멘이죠? 아니 저